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신약 성경 28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찾아서 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 태도를 다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꼭 찾아서 읽으시고 읽을 때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신약성경 281쪽 혹은 282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말라. 이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2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도 설교 준비를 특별히 하지 않고 저희가 지나온 시간들을 쭉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러분들과도 함께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해서 오늘은 아마 간증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지 않고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추도 예배조차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어떤 믿음의 어른들 혹은 좋은 영향을 미쳤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그들을 추모하는 것은 저는 아주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제사 지내지 말고 이렇게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그런 믿음의 유산이나 혹은 좋은 추억들을 함께 나누면서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부모님 혹은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가족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은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추도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추도 예배를 드리실 때 예배 드린 다음에 제가 이렇게 순서지에 그런 걸 넣어놨는데 꼭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좋은 추억들, 좋은 어떤 믿음의 어떤 유산들이나 혹은 좋은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좋겠고, 근데 작년에 했던 얘기를 올해 또 해야 되나? 이게 반복할 때 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 생일날에도 우리가 그냥 생일 케이크 갖다 놓고 축하를 하긴 합니다만, 또 아이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일날에 그냥 케이크 갖다 놓고 먹고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도 되게 의미가 깊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15주년을 맞이한 15살이 된 우리 세린교회의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함께 나누는 것도 큰 은혜가 되리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 번째 시간으로 정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역설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렇게 쪼개질 수밖에 없는, 쪼개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교회가 그 어려움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예. 그 전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의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보다 훨씬 작죠. 그렇지만 또 작다고도 할 수 없는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너끈히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거 교회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방이로구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느냐 극복해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서 있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전까지는 부목사 생활 잘 하다가 일반 소위 말하는 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담임 목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제 성향상 그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섬기던 교회 이제 오늘도 오시겠지만 주성 목사님이 계속해서 개척을 권유하실 때마다 겉으로는 그래야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개척하지 않고 교회에 부임해서 담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저의 가치관이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저한테는 저는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그리고 담임목사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이 세상에 살면서 직장에 취직할 때 여러분 사원에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올라가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된다 하는 강력한 그런 도전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에 대한 마음을 품고 또 그때 마침 주목사님께서 싱가포르에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는데 그 싱가포르의 CHC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저희가 탐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저하고 제 아내를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에 가서 그 CHC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탐방하는 가운데 거기서 이제 우리 인도해 주셨던 분이 케네스 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가운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분의 강의와 상관없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채우심.
가스 비전, 가스 프로비전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개척에 대한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 아내에게 개척을 하자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준비가 되었지만 제 아내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이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또 제 아내가 보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 아내가 병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병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2주간 그 고통의 시간을 겪고 또 제 아내도 결단을 하고 저희가 이제 함께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또 저의 교구였던 한 집사님이 평택에 와서 이제 처음에는 피아노 학원, 그 다음에는 영어 학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갑자기 제가 오기 3년 전에 뜬금없이 평택에 오시게 된 거예요. 여기 무슨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 하시려고 여기 온 거예요. 또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교구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도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 사정도 듣고 이렇게 하고 또 신방도 왔었거든요. 또 피아노 학원 할 때도 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 학원 한다고 그래서 또 뜬금없이 스피킹 클럽이라고 하는 영어 학원을 한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음악을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피아노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피킹 클럽이라고 하는 그 영어 학원이 음악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그런 학원이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을 하셔서 저희가 다시 두 번째로 평택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순간 제 마음에 야, 이런 식으로 교회 개척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 집사님께 야, 이런 식으로 교회 개척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이제 돌아가는데 여러분 평택 평택 성결교회 있죠? 그 한성 아파트 지금 우리 장로님 사시는 그 아파트를 이렇게 커브 돌아서 지나가는데 그때는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그때는 한성 아파트가 한성 비전 아파트였어요. 맞죠? 예.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야, 이 동네 비전 있네. 그러고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동네가 비전동이에요. 여러분, 갖다 껴 붙이자면 그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튼 그 비전 아파트, 한성 비전 아파트를 보면서 야, 이 동네 비전 있네. 그러고 갔고 나중에 보니까 비전동이었고 제가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꿈을 꾸셨는데 그분이 그때 임신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학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꿈을 꿨는데 이제 성미,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예전에 지금 나온 교회가 있어요. 집에서 먹는 쌀을 이렇게 교회에 가져와서 목사님들 식사하실 수 있도록 쌀을 모아요. 이걸 성미라고 해요. 거룩할 성자, 쌀미자.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성미통이 있어서 거기다 이렇게 성미를 담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꿈을 꿨는데 목사님께 저한테가 아니고 성미를 드리는 꿈을 꿨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딱 그걸 듣는 순간 저는 알게 됐죠. 저보고 학원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분이 하던 학원을 제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15년 전입니다만 뭐 지금은 뭐 카페 교회도 있고 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원하면서 교회를 하는 교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비즈니스 앤 미션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와 동역하시는 안병일 선교사님이 인도에 선교사로 가실 때 비즈니스 앤 미션으로 사업하고 선교하는 이런 일을 동시에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 선교하러 가는 사람이 사업을 하느냐. 그냥 선교만 하시면 되지.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가는데 저만은 그걸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학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 당시에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오해를 했는데, 첫째는 제가 돈이 많아서 학원을 하는 줄로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상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배 드릴 때 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제가 부잣집 아들인 줄 알더라고요. 부잣집 아들. 또 학원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재산이 많은 줄 알아. 근데 제가 원래 그렇게 보이나 봐요. 좀 있어 보이죠. 제가 어디 가서 가난하다는 그게 보인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머리숱만 좀 가난하지 다른 건 다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부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 제 아내도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 왜 학원이냐고. 그냥 교회만 하면 얼마나 편하냐고. 근데 왜 학원을 꼭 해야 되냐고. 그리고 학원을 하면서 제가 원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를 원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개척하는 것도 어려운 데다가 또 원장이라고 하는 직책까지 또 맡아야 됐으니, 제 아내 입장에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제 아내가 2주 정도 혼자서 그 집사님하고 같이 학원을 어떻게 운영하는 걸 보려고 혼자서 3번에서 평택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불편한 자리, 그죠? 거기를 그냥 2주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가지고 계속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아이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나마 몇 년 동안 있었던 또 그 자리를 떠나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 하여튼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이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일단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주성 목사님이 저를 잡으셨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서 그 책 가운데 소제목이 이렇게 딱 눈에 들어왔어요. 책을 읽는 가운데 그 소제목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소제목이 이거예요. 교회는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라. 여러분 참 기막히죠. 그냥 그 책을 쫙 읽고 있는데 제 마음의 불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소제목이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교회는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라. 교회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수석이었고 이제 이 어려움도 다 끝나가는 과정 속에 있었고, 또 제가 이제 그때 또 이사를 하니까 마침 어느 때 이사했냐면 주목사님이 외국 갈 때 이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어떤 분들은 또 도망간다고, 교회 어려운 거 알면서 주목사님 안 계실 때 몰래 도망간다고. 주목사님 허락받고 다 하는데도 섭섭하니까 그런 거예요. 섭섭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뭐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평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니까 학원을 할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어를 가르치는데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오질 않아요. 에너지가 하나도 기쁘지 않아.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믿음을 가르칠 때는 제가 막 에너지가 올라와요, 여러분. 근데 이 영어는 하나도 에너지가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그런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 이종수 집사님, 박경락 집사님 이제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된 거죠. 이종수 집사님 처음 오시게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같이 오고, 박경락 집사님 이제 광주에 사시다가, 정말 저분은 예수를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한 건 저분을 앉혀놓고 제가 1시간을 설교했다니까. 저분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예요? 동희 유빈이도. 이정훈 집사님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고, 그 아이들도 같이 이제 따라다녔으니까 신앙을 했는데, 저분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기라도 했으면 내가 좀 덜 했을지도 몰라. 근데 고개를 안 숙이더라고. 난 알아듣는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었대, 자기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마치 아이들을 영어 가르치는 거 똑같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칠 때 여러분 아이들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A, B, C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나는 믿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교회들은 믿지 않거나 잘 모르거나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한 번은 저희가 처음으로 셀레벨 드렸어요. 저하고 제 아내는 너무 감격했죠. 셀레벨 드렸으니까. 근데 예배 드리신 분들은 별로 감격이 없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셀레벨 처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양육을 시작하게 됐고, 또 이제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이제 그 성경 원시 부족이 아니라 부족 성교하시는 분이 만든 그 책을 또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양육을 하기 시작. 성경 공부를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양육을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제 은혜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와 학원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 아내의 헌신을 통해서 또 이 원장이라고 하는 좋은 직책이 있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고 여러분 어디서 그런 상담을 할 수 있겠어요. 원장이 학원에 있고 그 엄마들이 찾아오시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좀 어려운 가정들은 뭐 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혹은 또 어려운 가정들 이런 가정들이 있으면 그들을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변에 목사님 사모님이 하는 학원인데 아주 좋은 학원이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심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또 치러야 될 대가는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걸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아프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셨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나 위해서 개척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개척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적이 많이 있어요. 우리 힘찬이 누군가 와서 나를 때리면 힘찬이 어떡할 거예요? 요즘 태권도도 배우는데. 참아요? 아니면 한 대 주워 박아요? 참다가 그냥 우라차차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저를 때리시고 저를 찢으시고 아프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 찬웅이는 정말 농타임 노시예요. 오랜만에 본다고요, 찬웅이. 옛날에 우리 찬웅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못 나오게 하다가 못 오다가 이제 교회를 오라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찬웅이가 보더니 목사님 제가요 어젯밤에는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를 간다는 그 설렘 때문에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돼. 그러던 찬웅이가 요즘에는 푹 자고 있어요. 너무 잘 자고 있어요. 네. 너무 은혜롭죠. 설레서 잠을 못 잤대. 그 얘기 듣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진짜 좋던지요. 우리가 그 설렘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왜 하나님 이러시냐고,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탕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교우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다음 주일날은 탕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세상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제일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탕자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제가 탕자였어요. 탕자. 그죠? 우리 희생양을, 우리 박수사님에게 주님이 야 너는 탕자다 이런 박수사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박수사님 쳐다보지 말고 대답. 저도 박수사님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왜 탕자냐고. 제가 옛날에 교회 안 다니다가 지금 교회 다녀서 믿는 와이프한테 교회 다녀서 자식을 넷이나 키우면서 말이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도 지금 교회 오고 말이죠. 지금 셀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주님 도대체 뭔 소리 하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우리 다음 주일날 여러분 그 얘기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저를 아프게 하셨으나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학원을 그만두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1층은 17평에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됐죠. 나중에 이제 2층도 얻어서 저희가 24평, 1층 17평, 2층은 24평 하게 됐는데, 또 17평도 이제 제 사무실 만든다고 이 2평을 해가지고 15평에 저희가 한 25 정도의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때 이제 교회 학원하면서 같이 우리 동역했던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함께 해서 열심히, 또 작지만 어떤 친구는 저를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동탄에 있는 친구 목사인데 찾아오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 자기가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교회가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근데 사실 저는요 너무 행복했어요. 학원 할 때보다, 학원에 아이들이 많고 뭐 저희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학원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돈 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고, 또 교회가 잘 돼서 다시 학원,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외형적으로는 되게 풍성해 보였지만 또 저희대로의 그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학원에 있을 때보다 그 교회에 있을 때가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성도들 양육하고 아이들 양육하고 말이죠. 일대일로 양육하면서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 또 성도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고, 어느 날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그 2평짜리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같은 게 쫙 보이는 거예요. 제 눈앞에 어떤 피가 쫙 뿌려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갑자기 그 뿌려진 피가 불로 확 불리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내가 그 길을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다. 제가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주께서 그런 걸 보여주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주의 길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있었던 덕동 사거리 있었던 그 교회로 이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지만, 왜냐하면 우리 예산으로는 거기가 딱 맞았어요. 1층, 2층이 있는 게 딱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저희가 모여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기도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이 가시는 길에 바다와 같은 길인데 거기에 다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리가 없는 길인데 제가 발을 딱 디디면 거기서 돌이 쫙 올라온대. 그리고 제가 또 바로 지나가면 돌이 딱 올라오고, 지나가면 돌이 딱 올라오고. 여러분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그러니까 왜 나는 항상 바다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 좀 개울 좀 가면 얼마나 좋아. 건너뛰면 좋은데, 근데 너무 은혜롭잖아요. 이렇게 바다인데 제가 걸어가니까 거기 돌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다리를 건넜다. 제가 그래서 그게 말씀 위로가 됐고, 또 이제 우리가 그때 항상 교회를 옮길 때마다 우리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솔로몬이 11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벗을 찾아가라, 이런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저한테도 그 말씀이 하나님한테 들려서 이제 어른들을, 제가 아버님이 섬겼던 교회와 또 이제 그 지역을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또 교회를 이전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그 우리 덕동 사거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느 날 탄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도 건물을 좀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왜 건물을 너한테 줘야 되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 월세가 나가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이게 그냥 꽁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월세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마라. 네가 월세를 내서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을 세워가고 있지 않냐. 근데 그거는 꽁돈이 아니다. 헛된 돈이 아니다. 너는 이곳에서 성도들을 잘 양육해라.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성도들을 잘 양육해라. 그것으로 성도들을 세워라.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너한테 건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믿어지던지 그다음부터는 제가 돈을 아까워하지, 월세 내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자꾸 계산하는 거지. 얼마가 남고 얼마나 남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월세를 내서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구나. 이게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구나. 네? 그러고 나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2016년 초죠. 그죠? 갑자기 이제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건물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장로님께 제가, 장로님,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뭐 거기서 나오는 월세나 뭐 담보 해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그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이랬으면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항상 하나님 확정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장로님 목사님 한번 해보시죠. 이게 해보시죠. 이게 제가 하나님으로 들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봤는데 여러분, 길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거기 갔더니 이 뭡니까, 전세금도 안 나오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다 이제 포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자꾸 알아보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확실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구름 기둥이라는 책을 보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으면 더 이상 갈대아 우르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 서울 강남이에요. 강남이고, 가나안 땅은 어디로 치냐면 소위 말하면 여러분 어디예요? 저 해남이라고, 해남 분들이 또 섭섭 이상할지 모르니까 옛날에 그 삼천포로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삼천포 분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여러분 아무튼 저 오지예요. 오지. 가나안 땅은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시골이에요. 시골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있으라고 할 때는 갈대아우르가 안전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더 이상 갈대아우르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 이 가나안 땅이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있어야 되는 덕동사거리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가장 안전한 것은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기는 여러 가지 상황도 환경 좋은데, 여기가 좋은 것 같은데, 또 어디는 여기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꼭 여기 가야 되나 이런 할 때 있죠. 근데 여러분, 그 환경과 상황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가 안전한 곳이야. 이리로 가. 여기에 있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거기가 바로 안전한 곳이고 거기가 바로 있어야 될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 여러분, 저쪽은 우리 보기에 되게 안전한 곳이었어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너무나 많은 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듯이 여러분을 다 데리고 이쪽으로 와야 됐잖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옮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과 함께 옮기는 거예요. 건물을 사는 게 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헌금을 해야 되고 이런 헌신을 해야 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얼마를 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이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매입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가정당
한 가정당 한 사람에 5만 원씩, 최소한 한 사람에 5만 원씩. 4인 가족이면 20만 원이잖아요. 그죠? 최소한 20만 원은 헌금하되 그 이상은 자유롭게 믿음으로 헌금하자. 그래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이곳으로 오는데 초점을 두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그때 묵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은 숫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으로 왔고, 여러분 보니까 제가 2016년 우리가 7월에 이전 감사 예배를,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7월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우리가 섬기던 덕동 사거리에 있던 교회도 그때 7월인가 8월인가 저희가 이전을 했어요. 더울 때. 근데 우리 입당 예배도 비슷한 시기에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어제 그 이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그때 입당 예배 때 드렸던 그 사진을 이렇게 쫙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성도들이 가득 차서 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 감사 예배 때도 그렇고 입당할 때도 그렇고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또 모교회, 또 이런 교회들이 와서 도대체 왜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교회를 떠난 지 벌써 여러분 10몇 년 이상, 제가 섬기던 모교회도 10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리고 제가 모교회는 더 오래됐고 떠난 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입당 감사 예배 드릴 때는 제 모교회, 제가 섬기던 인천에 있는 교회, 또 3번 교회, 세린교회,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입당 예배 때도 마찬가지. 입당 예배 때는 더 이제 가까운 분들이 오셨는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모르겠어요. 오늘은 임직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분들보다도 우리 교우들이 일단 다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투표로 세우신 그 우리 임직자들을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다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외부의 손님들이 오시고 하니까 또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은 이제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우리 교우들끼리 먼저 우리를 축하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손님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더 감사하죠.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또 어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꽃을 화분을 보내주셔서 제가 좀 마음이 흡족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안타깝게도 이제 마이크도 나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순간 아까 우리 안동훈 집사님 기도하는 걸 보면서 이것도 은혜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 제가 고민했거든요. 이걸 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좀 어렵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가 나간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 강사 오시는 순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15주년에 이 임직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 15살 된 우리 교회가 이젠 청년으로 자라나고 아비로 자라나서 이 시대와 민족 앞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이 임직식을 앞두고 쉽진 않은 일들이 여러 가지 발생했어요. 저희 그 큰애 삼촌이 돌아가셨고, 또 금요일 날에는 여러분 또 컴퓨터가 안 되고, 주일 날에는 이 앰프가 안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가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을 많이 맡기고, 이번에는 제가 아주 많이 편했는데 또 장로님도 수고해 주시고 여러분 협력해 주셔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야 될 일,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제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또 교회 안에 있어요. 그전에는 제가 다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여러분에게 거의 다 맡기고 저하고 제 아내가 할 일만 이렇게 맡아도 일이 많은데, 그 일을 다행스럽게도 금요일날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너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마음에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 길 더 잘 아시니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에 나왔던 주제가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가사, 내 길 더 잘 아시니. 여러분, 저 25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저는 제가 이 길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길을 몰랐어요. 또 이 길에 어떤 것이 해답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한 것은 내 예수님, 그분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의 삶도 나보다도 주님께서 더 나의 나아갈 길을 아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앞장서서 주님을 이끌어가지 않고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15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또 앞으로의 모든 삶까지 하나님께 의탁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보다 더 길을 잘 아시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오늘 이 창립 15주년 기념과 임직 감사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주님께 15년을 다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연수가 얼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이 15년을 맞이했다는 것이고 또 이 15년에 하나님께서 투표하게 하셔서 또 우리가 장로님 또 권사님들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장로님은 이제 사역장로로서 우리 교회를 섬겨 주실 것이고 또 더 많은 양들을 돌보는데 힘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 권사님들은 또한 권사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텐데 다시 한번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15년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다 같이 통성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종이 이 귀한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이 교회가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목사의 교회가 아니요 성도의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임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끌어오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15주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아버지 장로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임직 권사들을 세우게 하시고 권사님들을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우리가 이 교회를 돌보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지금까지 충성해 온 것처럼 더 충성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2절 부르실 때에 이태희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